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17일 수요 찬양 예배에 또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저희들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특별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예배자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소명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신 그 어느 곳에서든지 저희들이 예배자로 나아갈 것을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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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시간 모두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넘치며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사랑이 넘치며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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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다시 한번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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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시간 감사와 영광에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새 찬양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라는 찬양인데 지난주 야외 예배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찬양입니다. 저 1절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보면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후렴이 이렇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심을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라는 가사의 찬양입니다. 저희 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을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아멘.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제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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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를 대표해서 서민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수요 예배로 우리를 모이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 한빛교회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심은 정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신 비전 1호 3을 나로부터 정말 가정에 또 이웃에 직장에 열방 민족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 삼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파수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감사함을 놓쳤던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하옵기는 주님 정말 육신이 연약하온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또 몸과 마음이 정말 힘들어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또 믿음으로 아직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음 중에 정말 질병에서 나음을 주십사 아버지 간절히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권혁주 장로님 상황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듣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있을 또 모든 치료와 회복 과정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난이 정말 말씀대로 유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세우신 우리 구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또 장로님들을 은혜와 진리가 항상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선한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게 아버지 정말 우리 부르신 당신의 종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듣고 보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허락하신 자리에서 그 자리가 주님 정말 병든 몸을 일으켜야 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주님을 기대하며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찬양처럼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만한 조건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가 넘치는, 또 찬양이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한때 주일 설교 때 말씀을 증거했던 본문과 일치합니다.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강해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오늘이 똑같이 겹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8장에 시작되는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 순교의 선봉장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순교로 인해서 이제 온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의 그 제자들은 다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흩어짐에 있어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빌립은 유대인들이 늘 경멸했던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세례를 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세례를 받는 자가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놀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하죠. 그리고 그 두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한 결과에 따라 빌립은 다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오히려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게 되고 또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 이후에 이제 빌립은 더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즉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주재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또 증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사, 그러니까 가드 지방, 그 다음에 아스돗 지방,
그리고 사이프러스까지 베네게라든지 아니면 사이프러스 구브로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게 이제 8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흩으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발적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흩어진 게 아니고 박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흩으셨습니다.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요, 흩어지는 거에 익숙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유대 공동체에서 큰 벌이 뭐냐면 유대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가장 큰 수치와 모욕으로 생각을 했었고, 또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유대 공동체 밖으로 내쫓았던, 회중에 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가장 큰 죄를 범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죄의 결과죠.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를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유대의 그 종교적인 문화 속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떠나는 것 자체, 즉 흩어지는 것 자체가 익숙지 않는 게 유대의 문화와 종교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스데반의 순교를 기준으로 해서 유대 공동체를 흩으시는 거죠. 오죽하면 그때도 8장까지만 와도 이 베드로 요한에게 있어서도 이 성령을 구하는 아주 멋진 사도들이지만 성령의 그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들조차도, 사도들조차도 흩어지는 거에 익숙지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도 이게 특별한 어떤 성령의 계시가 있지 않고는 가지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꽉 막힌,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신념과 유대 전통과 그런 신념에 꽉 매여 있는 그 유대 공동체를 흩으시는 방법은 박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박해를 받는다, 흩어진다라고 하는 거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이제 끝났다라는 것처럼 종결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관점은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흩어지는 것이 오히려 선교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흩으심이라는 게 선교와 연결되고 있다는 이 관점에서 볼 때에 이제는 과거의 유대 민족, 유교의 종교 전통에 있어서는 모으심이라고 하는 게 선교였지만 8장부터 흩으심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이제 선교로 연결되고 있는 거에 중요한 선교학적 그리고 신학적인 그런 가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모으심이 있고 흩으심이 있는 거예요. 선교의 두 가지 원리입니다. 이게 100% 딱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경향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교를 이해할 때 우리가 구심적 선교라고 합니다. 모으심이죠. 예루살렘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흩어졌던,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하에 흩어진 유대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율례에 따라 움직이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또 절기가 끝나면 다시 이방 땅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유대의 공동체처럼 회당을 지어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선교를 구심적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구약적인 특징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지금 오늘 8장이 최초입니다. 신약에 와가지고 이 사도행전 8장부터, 즉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선교의 방식이 모으심이 아니라 흩으심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는 그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것을 선교학적 용어로 원심적 선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구심적 선교가 강하고 신약은 원심적 선교가 강한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교회 사역할 때 보면은 총동원 주일, 초청잔치,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거는 구심적 선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뜨거워가지고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나가야겠다 하고 아프리카로 아니면 중동으로
사우스 아메리카로 아니면 교회를 밖으로 나가는 것, 이거는 원심적 선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원심적 선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8장이 이제 다 끝나는과 동시에 9장으로 지금 넘어오는데요. 원심적 선교가 이제 8장에서 시작이 돼요. 그게 흩으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유대 공동체 사회 속에는 흩어지는 것 자체에 익숙지가 않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 흩으심이라고 하는 원인은 뭘까? 박해예요. 근데 그 박해의 선봉장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9장 1절에 나오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좁게 볼 때는 사울이 정말 죽일 놈이에요. 교회에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그 대적하는 자가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봤을 때도 사울은 원수고 또 구심적 선교를 방해하는 아주 대적할 만한 자예요. 방해꾼이에요. 걸림돌이에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무서워 도망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 사울이 그 사울의 그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흩어져 가지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평상시 누가 선교가 될지, 누가 선교할지, 누가 사울이 될지, 내가 예루살렘 교회가 될지, 내가 베드로가 될지, 요한 될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택정하신 은혜를 누가 입었을까에 대해서 그건 나중에 결과로서 알지 지금 과정 속에는 알 길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선교에 동참하는 자로 쓰임 받을 거라고는 이 당시에는 전혀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누가만 알아요?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고 그 교회는 그 선교에 동참할 뿐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흩으심의 그 선교의 역동성을 가져오는 것은 박해잖아요. 박해 선봉정이 사울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흩으심의 주동자, 박해의 선봉대로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 이 사울이 오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흩어졌을까? 1절에 고발하고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누굴 죽이려고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러면 이 사울은 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을까요? 주의 제자들이 이 사람에게 뭘 개인적으로 잘못했길래 제자들이 해코지를 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사울을 못 살게 굴었을까? 아니잖아요. 혐오했을까?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무서워 도망갔음 같지 사울과 맞닥뜨려가지고 싸운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뭐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전이란 말 속에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바와 같이 지금 이 순간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님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던 바와 같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지 못하죠. 그 잘난 힘, 그 잘난 열정, 그 잘난 어떤 공포스러움, 저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갖고 막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독수리 같은 눈들, 독수리 눈이 아니라 완전히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혼자 활기차게 막 돌아다니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엎드려지고 소리를 듣고 그리고 공포에 질려 3일 동안 눈도 못 뜨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사람 사는 게 아닌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를 안 만났으니까 저렇게 지금 고개를 쳐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자아가 완전히 깨집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만약에 내 자아가 살아있거나 내 판단이 앞서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생각이 더 앞서 있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나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났는가? 그런데 여기 지금 사울 보니까 예수를 만나기 직전에 이 사람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어요. 뭐냐면 저렇게 제자를 믿는 사람들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지금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이론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유. 저들은 무엇을 믿느냐면, 이제 사울의 눈에 볼 때는 저들은 무엇을 믿느냐면, 사울의 눈에 볼 때는 분명히 국가 반란죄와 신성 모독으로 처형을 당하고 사형수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사형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메시아를 믿는 그런 이단적 광신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단순한 사이비 종교의 집단이 아니라 유대 전통과 유대의 종교를 말살하는, 위협하는 존재로 다가오기 때문에 철저히 율법의 정확한 이론과 확신을,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대하여,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광적 미신자로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들을 죽여야 바로 유대 전통이 유지되고 자기들이 믿는 유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했던 야훼 신앙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우주 삼라 만상에 돌아가는 그 생성과 소멸의 법칙 속에서 알기도 해요. 또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좀 더 좋은 방법은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했던 그 야훼 신앙은 율법을 직접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받은 거예요.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 모세 율법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소스가 돼요. 아주 중요한 경전인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다 거기에 적혀 있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조차도, 그 예배 예식까지도 다 세밀하게 모세율법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나님의 소유까지도 선언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구약 성경에 다 토라에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 토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우고 익히고 안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의반복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가장 취약점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러나 그 율법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100%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열정을 퍼부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를 만약에 사울이 알았더라면, 물론 나중에 가서 알아요. 사울이 나중에 고백을 하죠. 22장, 26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해서 다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정결한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이 사람이 나중에는 괴수, 죄인 중에 괴수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걸 볼 때에 예수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은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그 열정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본받을 만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주의 제자들을 죽이는 자로 서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열정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사울은 하나님을 정말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애를 쓰고 섬기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정이 많았냐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그 명분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지금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따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정말 이 사울이 나중에 깨닫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들은 십자가 자체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살려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 거거든요. 예수를 내가 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세상적인 가치와 자아를 다 이제 땅에 묻어버리는, 그냥 내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조차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거기에 매이지를 않는 거란 말이죠. 완전한 자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또 그 살기 등등 해가지고 다메섹으로 이제 가잖아요. 이제는 유대 땅에 있는 사람만뿐만 아니라 외국 땅에 있는 사람까지도 죽이려고 이제 회당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회당 쪽으로.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장 회심하기가 어렵고 가장 그런 확률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그래서 먼저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사울 바울, 헬라식 그 표현으로 보면 바울인데, 바울의 선교는 바울이 선교한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 그 부르심 때문에 선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으심도 선교로 이어지고요, 흩으심도 선교로 이어지고, 부르심도 어떻게 해요? 선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케이스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케이스예요. 보통 부르심은 내가 고백해가지고 나아가는데, 먼저 이 사울은 얼마나 악독했으면 주님이 직접 나서셔서 직접 부르셔야만 이게 가능했던 사람이에요.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이니셜티브, 예수 그리스도의 이니셜티브, 예수님의 주도성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주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박해하느냐. 근데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굽니까? 알 길이 없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소리는 들리는데 누굽니까? 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당신을 만난 적이 없는데 핍박했다고 하니까 이게 생사람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핍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네가 지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또 살기 등등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나를 위협하고 살기 등등해서 죽이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이슈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론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는 것, 이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다시 오늘날로 가져오면 교회 안에서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 되고,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면 예수님을 등한시하는 것이 되고, 내가 기도를 쉬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고, 봉사나 구제로 삶이 연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하고 멀어지게 되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게 되는
그러한 예수님과 다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또 교회가 이렇게 다 연속선상에 연결성에 지금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놀라는 거죠.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당신을 죽이는 것이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우리 삶을 적용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활기차고 뭔가 아는 것 같고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그런 마치 잘 나가는 것처럼 힘이 센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 없이 그렇게 작아지고 또 아무것도 못하는, 혼자 일어설 수도 없는 자로 그렇게 다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다라는 얘기는요,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버리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 것만 따라가는, 그래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십자가 앞에 딱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내 자아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만났다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눈 멀고 어디 가서 사흘 동안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존재에 있어서 something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nothing이 돼버렸어요. 그전에는 뭔가 힘 있는 자 같이 보였으나 지금은 약하기 그지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혼자 이제는 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딱 봤을 때는 사울은 그럼 뭘 할 수 있겠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더해지냐면 가장 약한 인간의 모습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만난 사람의 변화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가장 힘이 없는 자예요. 약자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 능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인생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길 기대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전부 다 이제 바울의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 바울의 한 명이 유럽을 다 초토화시켜요. 영적으로 전부 다 유럽에 복음화를 시켜요. 걱정 마세요.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실력을 아세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특정한 은혜가 있어서 만약에 바울처럼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회개를 다 하셨고 주님 앞에 지금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이고,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직 사울의 그 완악함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나타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벌써 이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 이미 벌써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사울 케이스예요. 지금 이 사울 케이스가 객관화시킬 수는 없어요. 전부 사울 되게요? 그러면 우리 할 일 없어요. 여기 엘모데 한 명, 사울 한 명 딱 심고 저쪽 오렌지 카운티 한 명 딱 심고 그러면 다 끝나요, 게임은. 근데 우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소명자로 불렀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한빛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울의 오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확인이에요. 사울 케이스는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에요. 죽이려는 자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려는 자가 돼요. 내 자아가 등등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열정을 부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자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사울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직접 빛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건 사울 케이스예요. 여러분에게는 또 각자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가 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땅에만 묻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의 탤런트,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그 말씀 묵상, 기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 그 자체가 다 여러분 그 다 보화예요. 보화가 물질 이런 게 아닙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랬을 때 여러분 물질을 이렇게 다 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보화예요. 그 보화를 저 위에다가 쌓라는 얘기예요. 그건 뭡니까?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왜 핍박하느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작게는 우리 삶 속에 혹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내가 좀 멀리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내가 좀 기도 안 하고 중보 안 하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던가. 오늘 권혁주 장로님 그 수술 관련돼서 전화 통화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뭐냐면 사울의 이런 극단적인 그런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같은 고난을 경험한다면 그 고난 속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게 예수 믿고 변한 삶이에요. 똑같이 질병이 있어서 위기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더 모아지고 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더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게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변화의 모습이에요. 절대 예수를 만난 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팀 또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기도의 모양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언제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기도로 나아가잖아요. 정말 진정한 기도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소명자로 부르셨다. 사울만 소명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소명자로 부르셨다예요. 저는 말씀을 맡은 자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탤런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소명자로 부르셨다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사울처럼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미 벌써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울을 불러서 사울로부터 바울로 이르기까지 선교로 이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부르심은 바로 여러분의 삶이 선교적인 삶으로 연결되고 있다. 영적인 연결성,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여러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런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남은 한 주간에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주님 주신 그 기쁨과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을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큰 은혜임을 나중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빛장로교회를 언제 하나님이 흩으실진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모으시고 부르시고 이제 때가 되면 선교의 현장으로 우리를 흩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는지, 내 삶에 변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소명자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비 장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